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에 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아마 본문을 12절, 13절로 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81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아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대신방 기간이라서 신방을 다니는데 이번 주간에 신방을 가면서 제가 한 곳에서 그랬거든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칼럼도 쓰고 기독교 신문이나 뭐 매체 같은 데 칼럼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요즘 들어서 좀 아쉬운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제가 좀 이렇게 메모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요즘은 이제 자기 어렸을 때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기 삶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쭉 경험하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듣던 말씀과 지금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되돌아보니까 아,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평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용사로 살아갈 때 주눅 들고 사는 거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밝고 유쾌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시니까요. 평안하게 하시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을 참 중심을 두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만 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 자체가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성삼위만 드러나는 설교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셨는가?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셨는가? 이것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저도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알기 정말 그렇거든요. 그걸 간절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는지,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는지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성도를 기쁘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날선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하는 거겠죠. 요즘 목사님들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말씀 앞에서는 도망가고 싶겠지만 결국 저 말씀을 받아야만 내가 산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성도는 목사님의 진실을 압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참 많이 와닿았고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탁 떠오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10편, 19편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용 상관없지만 말미에 가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도 참 와닿는 말이었어요. 다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분 말이. 설교는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도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발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환자들을 대할 때 어려운 의학 용어를 쓰고 어렵게 하면 얼마든지 어렵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그 병원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실곡분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고요. 말이 부족하면 손짓 발짓을 해서라도 전달한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종합검진 받을 때마다 전 좋은 말이 별로 안 들리고 뭐 나이보다 안 좋다 소리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요번에는 그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선생님한테 아버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그런데 좀 과장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버님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한 10년 더 지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 기침하다가 이 척추 나갑니다. 침대에 일나가 내려오다가 이 고관절 있죠, 허벅지 이거 똑 부러집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어찌 보면 참 가벼운 것 같지만 정말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맞다. 의사 선생님들도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쉽게 설명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할 때 어려운 신학 용어나 어려운 전문 용어나 이런 거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주중에 참 이런 걸 내가 듣고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았던 이게 본문 10편 19편, 그분은 10편 19편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9편이 저는 강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1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보세요. 12절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욕심을 위하여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죄가 전지를 모르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면 끝도 없이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뜻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답을 딱 정해놓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정해놓은 답으로 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인간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그게 잘못된 것을 압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게 되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안 될걸?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요.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나의 이 허물이 자꾸 숨는다라는 거예요. 숨겨진고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자꾸 감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드러나게 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삼라만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섭리 가운데 당신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19장 1절부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요. 죄송해요, 또 영문에 창조 계시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받는 것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자연 환경이든 자연 현상이든 태풍이든 뭐든 그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볼 때마다 그 압도당할 때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존재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고 숨을 쉬고 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그 하늘, 구름 떠다니고 별것 아닌 같은 이 삼라만상의 현상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궁창도 하늘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궁창도 그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세상 삼라만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날은 낯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을 계속 자기들끼리 바톤 터치 하듯이 인수인계 하듯이
그러니 낮에는 낮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밤은 밤대로 뭐 달이든 별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건 자기 합리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당시에는 보세요. 언어가 없다는 건 하늘이 막 말로, 우리가 들리는 말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귀로 들리는, 우리가 아는 말로 들리는 것, 우리가 아는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끝없이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그 소리,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이 손으로 하셨던 모든 일을 선포하는 그 소리가 4절에 온 땅에 통하고, 통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다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나갈 때 어디 가서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이 없냐. 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다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해를 통하여, 태양을 통하여 당신의 나타냄을 나타내는데 그 해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그러니까 해가 이제 동에서 뜨고 서로 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밤새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장막에서 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쉬는데, 그 다음에 5절에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해가, 여러분 예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하는 날 아침에 신랑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힘있고 능동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날 신랑이 아침에서 막 결혼식 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막 일어나기 귀찮아하고 막 찌뿌둥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당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이게 달리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달리기는 뭔가 하면요, 해가 한번 뜨고 나면 서쪽에 질 때까지 해가 하다가 그 햇빛을 비추다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가다가 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다시 돌아갈까, 해가 가다가 멈추고 막 게을러지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가 뜨고 나면 일정한 속도로 질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해를 통하여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는데, 이 비춤이 마치 신랑이 결혼식을 앞두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며 또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열고 우리가 마음만 열려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향하여 설레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명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에 보면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합니다. 제가 이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이야기를 금방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해가 뜨면 그 따뜻한 그 온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살펴주시는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반 섭리를 통하여,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어서 그 자연에 있는 현상을 통하여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가 아닌 또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라고요?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읽으면서 보세요. 율법이 뭐예요? 뒤에 율법이란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증거, 정언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증거와 정언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라는 말도 나와요.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강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나오는 율법,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상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용하다면 용한 데 찾아가요. 뭐가 뭐하다면 여러 데 가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토장 빌거 같은 거, 아이고 이건 뭐 장난이지 하면서 은근 또 관심 가져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거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다른 우상을 쳐다보며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아예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여오기까지 하는 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짓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뭘 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중심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이 증거는 정언이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증거와 정언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를 환한 빛으로 끌어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깨끗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딱 오늘 초점으로 잡아야 될 게, 이게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은 걸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눈을 밝아지면 그걸 가지고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가 볼게요.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요? 라고 말하는 심정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데 이것을, 자기 죄를 능히 깨닫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향한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눈을 밝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말 그대로 두려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외하는 도는 뭐예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경외 없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운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게 없는데 뭘 하겠냐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규례는 그 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법, 말씀은 우리를 확실하게 하여 다 의롭게 하여 옳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 마음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을 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할 거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거예요.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보면 자기 기준으로 할 때가 허다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인정하고 있다라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정금. 금 중에서 그냥 금이 아니라 순도가 높은 정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는요, 말은 쉽게 하지만 물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말은 쉽지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건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뭐 그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100에 90은 넘겠구나.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을 향한 물질, 금이 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물질보다 그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함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꿀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꿀, 송이꿀은 그 뭐래요? 꿀 덩어리 그건 뭐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 벌집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아까 제가 기억나세요? 8절 끝에 보면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였죠. 죄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죄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동일한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좀 더 엄한 말로 반복이 돼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고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많은 분들을 통하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들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말씀 앞에 벌거벗겨 죽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의 죄, 아니 자기의 죄를 경고하신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 경고를 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에게 죄를 보이지 않게 한다라면 그건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경고를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면 우리가 지키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나서 보십시오.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자범죄가 아니에요. 고범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자잘한 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범죄는 뭐예요? 나의 욕심과 의해서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해를 끼치며 짓는 죄들. 그 고범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범죄만큼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기 위하여 이건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뭐라고 다 나열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만큼, 아버지 앞에 부르짖은 만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몇 가지를 정해놨고 이것만 하면 다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럼 그게 무가치하냐?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살아나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경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며 또 한 주를 살아나가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나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하나 교회가 할 수만 있다라면 아버지를 선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며 성삼위 하나님만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나 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지어주신 이 세상에 살아나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범죄를 드러내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으며 그 상을 받아 누리며 그 면류관을 쓰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